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순환 예고.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그 순환 예고 중에 세 번째로 순환 예고 하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총 4번 예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앞서 본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였던 그 신앙 고백이 있었던 가리샤 빌립보에서의 1차 순환 예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변화산 사건,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변화된 그 변화산 사건 이후 갈릴리에서의 제2차 순환 예고입니다. 오늘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언제냐? 그 이후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 유역에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다른 세 번의 순환 예고에 비해서 오늘 세 번째 이 순환 예고, 오늘 본문이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이에요. 자, 17절은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오늘 본문 17절은 원어 성경에서 우리말로 그리고에 해당하는 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이라는 접속사를 소문자로 써도 되는 것인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문장이 쭉 소문자로 이렇게 시작되게 돼 있어요. 어떤 중요한 게 아닌 이상 매우 중요할 때 이제 대문자로 딱 씁니다. 근데 여기서 카이를 대문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앞선 단락과는 다른 아주 새로운 내용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예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좀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는 따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따로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6번밖에 쓰이지 않는데요. 이게 모두 다른 대상과 구분되어 은밀하게 기도하거나 또는 교육하여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이들과 분리시켜 무언가 따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고 또 다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죽게 될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따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메시아 고난의 신비와 부활의 기적을 제자들로 하여금 확실하면서도 주의 깊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었기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따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쁜 현대생활 속에서 세상과 구분되어 주님과 따로의 그 시간 갖기를 더욱 소원하여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매우 중요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따로 만나 주시려 하십니다. 은밀하면서도 중요한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할 때 그렇게 하십니다. 특히 새벽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따로 만나주시는 매우 귀한 시간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뜻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예수께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라고 말문을 여십니다. 자, 보라는 헬라어로 이두인데 이 말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끝까지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올라갈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정신 차려라.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지 말고 같이 가는 거다라고 말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십자가 고난을 듣고도 우리 예루살렘에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그 모든 고난의 증인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의 고난이 전설도 설화도 아닌 역사적 사실로서 증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증언 이후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은 이 땅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증거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새벽에 따로 부르셔서 예수의 증인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 더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수의 십자가를 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고 제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증언할 예수의 순환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배신입니다. 배신. 예수는 배신당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집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따르던 제자가 배신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믿었던 친구나 사랑하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겪는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고통을 짊어지십니다. 둘째, 절망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소위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전후 좌우로 우겨쌈을 당하여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절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 방도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아무런 희망의 빗줄기도 없이 칠흑 같은 어둠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절망과 좌절, 우울의 고통을 짊어지십니다. 셋째, 19절입니다. 조롱입니다. 예수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사람들은 그를 조롱합니다. 경멸과 천대, 계획적인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정신적 학대는 어쩌면 육체적 폭력보다 더욱 심한 폭력입니다. 경멸하는 눈빛 하나로도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조롱과 폭언으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그를 세상 밖으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것도 여럿이서 함께 그 일을 한다면 당하는 한 사람이 겪는 고통은 이루 형언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그 조롱, 경멸, 집단적인 모욕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모두 짊어지십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육체적 고통입니다. 예수는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채찍질하다라는 헬라어는
마스티고라는 말인데, 이 마스티고는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을 붙여 채찍을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만들어진 마스틱스라는 채찍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질병은, 또 사고로 인한 육체의 고통은 인생 가운데 결코 피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입니다. 예수는 모든 육체적 고통을 짊어지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죽음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죽음은 모든 죄의 결과입니다. 죽음은 모든 고통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궁극적인 고통임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당시 죽음 가운데에서도 가장 극심한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고통을 짊어지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짊어지십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배신과 절망, 조롱과 육체의 고통 또는 죽음을 목전에 두는 고통 가운데 계신가요? 예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배신을 예수가 당하고 계시며, 우리가 겪는 절망과 우리가 받는 조롱을 예수께서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적 고통을 예수도 함께 받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예수께서 떠안으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증거이고 간증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예수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에겐 힘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라면 어쩌면 십자가 증언은 허탈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있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마지막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와 함께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순환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증언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는 더 이상 배신, 절망, 조롱, 육체의 고통, 하물며 죽음도 없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와 함께 하시자고 하십니다. 그 부활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셔서 제자와 함께 하셨고, 거기에 더하여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의 권세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까지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첫 발걸음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본 제자들은 부활도 보았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이 새벽에 따로 주님으로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오르니라 라는 주님의 은밀하고도 중요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배신의 아픔도, 절망의 고통도, 조롱으로 인한 억울함도, 육체의 고통, 질병의 괴롭힘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회복 그리고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